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 한 번 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러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주시고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한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난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르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위에 주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난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신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강의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단지파는 왜 사라졌을까?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강의한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덥죠. 네. 근데 저랑 박자가 달라서 따라하기 힘들었죠.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자, 우리 같이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7절에 레위 지파의 줄 그시고 원래 단 지파가 들어가야 되고 원래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수정된 거고요. 8절에 보면 요셉 지파도 원래 없어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왜 요셉은 왜 됐는지는 다음에 설명하고요. 오늘은 레위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6장 17절 말씀 보세요. 6장 17절 말씀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14만 4천. 각 지파의 12,000이죠. 이건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 12지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12지파 단이 사라지고 레위가 등장했을까요? 왜 단은 사라졌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단지파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거의 우리나라의 한 60%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뱀이 나오거든요. 뱀, 얘가 단이 뱀 같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 뱀 하면 사람들은 자꾸 사탄 생각해요. 이 알레고리 해석이거든요, 성경. 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를 결국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거의 대부분 한 60%에서 70%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근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빠졌을 거다라고 추론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이 단지파가 뭘 했는지 이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단지파를 공부하려면 먼저 여호수아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분배받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여기 말씀 제가 강의 안에 있습니다. 19장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자, 여기 보면 단지파 나오죠. 7번째로 제비를 뽑았대요. 여러분 땅 분배 받을 때 제비를 뽑아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파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제비 뽑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로 단지파가 제비를 뽑았대요. 41절 보니까 그들이 얻은 땅이 어디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달과 이르세메스. 와, 좀 이름이 어렵죠? 자, 이게 어딨나 보려니까 제가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지도 저 밑에 보면 블레셋 보이나요? 블레셋? 자, 블레셋 오른쪽에 보면 소라 등장, 소라. 그러니까 단지파의 위치가 어디예요? 요쪽이에요. 블레셋 근방. 그러니까 저 해변과 여기 단 나오죠? 원래 여기가 지파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4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오늘 강의한 19장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한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자 줄보세요, 레셈이란 지방을 갑자기 얻었는데요, 그 지방을 뭘로 만들어요? 단으로 만들어요. 자 그럼 이 레셈이 어딜까? 요걸 또 볼게요. 얼뜻 봤을 때는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봤을 때는 보세요, 47절 처음에 단자손의 경계가 뭐래요? 확장되었으니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 단자손이 확장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자 먼저 사사기 1장 34절에 그럼 단지파가 왜 레셈으로 갔을까? 레셈이 북쪽이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자여까지. 자 먼저 단자손이 원래 있던 데가 소라잖아요. 이 소라 지방에는 아모리 족속, 강한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산지로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땅 점령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 그들을 철벽 방어한 거죠. 자 그래서 단지파가 받은 땅은 뭐래요? 아모리 족속이 있고 뭐와 가깝대요? 블레셋, 저기 옆에 블레셋 나오죠. 자 블레셋에 여기 줄긋이고요. 블레셋은요 써놓으세요. 철기 문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블레셋은요 철기, 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근데 블레셋은 뭐가 있어요? 철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요 재밌는 게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다윗 시대는 이 사사기보다 한 100년, 몇백 년 뒤에요. 근데 다윗 시대 보면 칼을 누가 갖고 있냐? 다윗이랑 다윗의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들이 없어요. 얘네들 다 농기구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뭐가 있냐면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왜냐면 얘네가 요 갑돌이라는, 원래 블레셋이 갑돌이라는 곳에서 왔거든요. 이거 아모스에 나와요. 내가 갑돌에서 그들 불렀다. 근데 이 갑돌이 철기 문명이 있던 장소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역사 속에 철기 문명이 꼽혔던 곳이 갑돌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철기 갖고 와서 뭐가 있어요? 얘네는 뭐가 있죠? 뭐가 있었죠? 그거? 철병거. 이게 가장 사사기에 보면 이게 제일 무서운 무기예요. 우리 영화 보면 뭐가 나오죠? 그거? 이거 뭐죠? 그거? 글래디에이터인가? 거기 보면 말에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 철병거가 최신식 무기예요. 그럼 농기구밖에 없는 애들이 얘들은 어떻게 이겨요? 쉽게 말하면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예를 들면 1990년대예요. 얘네는 2020년대예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얘네 완전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단지파가 블레셋을 너무 무서워한 거야. 왜? 그 근방이니까. 그래서 얘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단 너무 환경이 크니까 쫄아서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말씀을 보면, 자 그래서 그들은 북쪽, 자 메론 물가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주세요. 메론 물가. 메론 알아요 여러분? 메론 아닙니다. 메론. 메론이 어디냐면 요것도 좀 몇 가지 지명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메론은 어디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메론이 있어요. 메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헐몬산. 그래서 헐몬산에 이 만년산에 빙하가 녹아서 메론으로 떨어지고 갈릴리로 가고 요단으로 가고 사해에서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형이에요. 자 메론으로 올라가 버렸대요. 메론으로. 자. 네. 자 여기 보면, 자 그럼 지도를 볼게요. 우리 한번 다시 지도 봅시다. 자 혹시 라이스 찾나요? 라이스? 자 이게 원래 레셈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라이스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에서는 레셈이라고 해요. 레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참 너무 용어를 어렵게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남쪽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요? 북단으로 올라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합니까? 이 땅에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요 경계를 바꿔서는 안 돼요. 왕일지라도 그 땅의 경계를 못 바꿔요.
왜?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단이 경계를 옮겨버린 거죠. 첫째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자,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강의한 말씀 보면 사사기 18장 2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중요한 게, 요 단은요, 아까 말했던 이 라이스는요, 너무나 전쟁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평안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몇 명으로 이겨요? 600명. 근데 여러분, 다 그 밑에 단락 보세요. 단지파가 취한 라이스 땅 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 안 한 곳인 거예요. 여기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글로 가버린 거죠. 왜요? 편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요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생각나냐? 우리 한번 에스겔 말씀 볼게요. 자, 에스겔 38장. 자, 에스겔 자, 38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장면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비슷한 장면들이. 자, 읽어볼까요? 자, 38장 8절 보세요. 이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곡은 제가 얘기했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랬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자,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노력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곡과 마곡이죠. 이해돼요? 지금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에스겔서에도 곡이란 나라가 등장해요. 곡.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곡이란 나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곡의 왕이 마곡이에요. 마곡. 이름이 곡이에요. 그래서 강서구 마곡 아닙니다. 곡. 이 곡이 뭐냐? 정체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근데 얘 특징이 뭐예요?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놈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라이스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곡의 군대처럼 단지파가 그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딱 봤을 때 이 장면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 매일 성경 보면 재밌는 게요. 제가 이메일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매일 성경 보면 오늘 재밌는 게 솔로몬이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죠. 근데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애굽왕 바로가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삼았잖아요. 그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솔로몬이 지금. 이집트처럼. 그러니까 내용을 봤을 때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요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단이 마치 적그리스도 군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쳐선 안 될 백성들을 쳐버린 거예요. 왜? 너무나 쉬우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강의 보세요. 단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대요. 원래 단은요, 굉장히 유다 지파만큼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줄 보세요. 어렵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거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이에요. 49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단은 빌섭의 내미오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길섭의 뱀, 이게 뭐냐면 길가에 숨어있는 뱀이래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뱀이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적그리스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단은 뱀처럼 아주 용맹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숨어있다가 아주 강한 적군을 물어뜯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은 원래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족속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에게 그 땅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새끼의 독사래. 오솔길에 기다리고 있는 독사다. 그래서 줄 보세요. 말굽을 물어. 아까 말했죠. 철병거에 말에 말굽을 물어 탄자를 떨어뜨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단지파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예언은 적그리스도 예언이 아니라 긍정적 예언이에요. 자, 그러나 단은 보세요. 샛길의 독사처럼 라이스 백성들, 그러니까 블레셋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평안스러운 백성들을 갑작스럽게 아주 뱀짓한 거죠. 이건 진짜 나쁜 짓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또 12지파 축복한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12지파 축복의 이야기를 내려고 하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같이 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레위지파 이야기할 때도 같이 봤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12지파의 흐름을 보려고 그러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봐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 신명기 33장 2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사자 새끼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거예요. 유다가 사자잖아요. 단도 강하게 하나님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어디서 튀어나온대요? 바산. 자, 재밌어요? 자, 우리 밑에 말씀 읽어봅시다. 바산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요. 저 단, 라이스 그 위에다가 바산 써놓으세요. 바산. 바산이 오늘날로 치면 강남, 이스라엘의 강남이에요. 여기가.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비옥해서요. 산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산이라고 바산이 산이 아니에요. 부산이라고 부산 산이 아닌 것처럼 바산은 비옥한 땅이에요. 평야예요. 평야. 그래서 그곳에는요. 비옥하기 때문에 먹이가 많아 사자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쓰며 산산들이 나를 쓰며. 자, 성경에 보면 바산의 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다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바산하면 여러분 무조건 성경에서 바산하면 이거 부유함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부자들을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부자들을 뭐라 그래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자, 지금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라이스 백성을 친 것은 마치 바산에서 뛰어나와 덮치는 사자 새끼와 같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긍정적인 예언들을 다는 이기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썼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의 죄가 나와요. 1번 제가 요약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데 썼다. 새끼에 독사 같은 힘이 주어졌으나 그 힘으로 뭐 했대요? 독사 같은 짓을 했대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뛰어난 재능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귀찮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는 거죠. 달란트들을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단이 지었던 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 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영업하면 큰일 나요. 원래 말로 먹고 살게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게 줬는데 이걸 내 유익을 위해 써버리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위험한 거 이게 진짜. 마치 단이 그런 죄를 친 거예요. 진짜 많아요. 사기꾼 죄는. 말을 잘하는 맞아. 조심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볼게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근데 지었던 죄가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단지파는 시작. 단지파는 라이스를 지나가는 길목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우상을 살았다. 자, 미가의 집은 그들이 라이스를 정탐하러 갈 때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곳이에요. 자, 우리 뒷장에 다시 그림 볼까요? 자, 그림 보면 이 소라 맨 밑에 소라에서 올라갈 때 어디 중간에 어디 있어요? 미가의 집. 이 미가의 집이란 미가라는 사람이 이 만든 집이에요. 여기 이제 우상의 집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 단지파들을 좀 극진히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뒤통수를 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사사기 18장 2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그가 미가죠,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할까 하노라 하고. 자, 뭐예요?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씨 건들지 마. 니네 진짜 우리 지금 열받았는데 니네 죽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단이 지었던 죄가 뭐예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자에게 뭐예요? 원수로 갚았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호의를 원수로 갚은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마치 단이 암몬같이 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별표. 이게 제일 커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 단지파가 아까 탈취한 건 뭐라고 했죠? 미가의 우상인데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자, 사사기 17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제사장을 데리고 갔던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목사 하나, 우리 회사를 위해 복 빌어주는 목사 하나, 우리 가문을 위해 복 빌어주는 목사 하나. 이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가져간 이유가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있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우상은 뭐예요? 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사기 1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이번에 뭐래요? 세상을 또 데리고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대신 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면 예언사역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하는 거 교자기 싫어. 근데 대신 좀 물어봐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점치듯이. 뭐라 그래요? 신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뭘 듣고 싶어요? 형통한 걸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지파의 진짜 우상은 바로 형통, 소위 말하는 복과 형통이 그들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과 형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지 복과 형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해요.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크게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 네. 자,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 우리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우상을 세웠던 두 장소 중 하나가 뭐예요? 단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 어디예요? 베델. 자, 왕상 12장 29절.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게 성경에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이 나와요. 왜 금송아지 우상 나올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지 우상으로?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금을 좋아해서. 크니까 아니에요. 이 송아지 우상이 이게 사실 여러분 재밌는 거 그거 아세요? 10개 이스라엘 모세가 10개 재앙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때 10개 재앙 혹시 외웠나요? 10개 재앙 이거 신명만 외워야 돼요. 나, 개, 이, 파, 가, 독, 우, 매, 흑, 장 이렇게. 날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송아지죠.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근데 왜 갑자기 이 송아지가 나올까요? 이게 신이에요, 다. 이게 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에요. 그럼 송아지 신은 뭐냐? 송아지 신은 뭐냐면요. 제가 이거 어제 연구했어요. 송아지 신은 이집트의 하토르래요, 하토르. 하토르 여신의 뭐냐? 최고의 수호신인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수호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지켜준.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나 자신의 수호신을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거기에 뭘 얻어요? 만족과 안식을 얻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통장 잔고를 닦고, 여기 막 좀 막 000 책임, 편안하다. 맞죠? 그게 여러분 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 두 번째로 뭐였어요? 동호회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안정감. 내가 여기 이 그룹 안에서 내가 좀 안전.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남자들은 뭐가 있어요? 일의 성취.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회사에 내가 있어야 돼. 거기 안정감 누리거든요. 남자들은 그래. 웃겨요. 남자들은 이렇게 그 회사 안에서의 뭔가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안정감 누리. 그게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누리려는 그 안정감이 금송아지예요.
이게 바로 단이 또 지었던 죄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로 세 가지죠. 크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뛰어난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해친 데 쓴 죄. 두 번째, 호의를 베푼 자에게 원수를 갚은 것. 세 번째, 바로 복과 형통과 안정감을 쫓는 우상 숭배의 죄. 이 이유로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는 사라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도미티아 황제 때 이기도록 쓰여진. 자, 뭘 이겨요? 황제 숭배. 다른 말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언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이기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죠. 자, 로마 황제가 다스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희생과 순교와 인내가 요구되죠.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라이스를 점령한 단지파는 거기에 넣기 옳지 않아서 뺀 거죠. 자, 교회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일삼고 적그리스도 출현할 지파로 해석했습니다. 우상숭배는 맞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지파는 아니에요. 왜냐? 에스겔 48장에 보면 마지막,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이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은 에스겔 48장과 스가랴예요. 그 시간의 순서에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이 또 등장하는데요. 에스겔 48장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동그라미 다네. 만약에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마지막에 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넘어졌지만 그래도 이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오늘 공부했지만 이것들이 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곁으로 나 이끌소서. 우리 그냥 기타만 칠게요. 우리 주님 곁으로 나 이끌소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관리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주님 곁으로 우리 이끌어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받으며 내 모든 것 다를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 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담기니 그 품 안에 담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 했던, 때로 어떤 사람은 통장의 잔고가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안정감을 누리려 했고, 하나님 일 속에, 성취감 속에 안정감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벗어던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 되어 주옵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미션입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의 성취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어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얘기하며 주의 원을 씻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게을리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돕는 곳에, 섬기는 곳에 쓰겠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시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 이용한 데 쓰지 않겠습니다. 게으르게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한번더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또 좋은 씨앗교회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들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소서. 사람의 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주님께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교도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지체들 위해서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경제를 붙잡아달라고 또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같이 옆에 함께 중보할 사람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은영자들을 하나님 잘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 마음들을 이겨내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김현수님 속이 건강이 넘치게 되게 하시고 안정을 이끌어주시고 목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영구 목사님 하나님 일 건강하시고 일을 더하여 주시고 관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강권자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 오경수사님 양보함을 더하시고 재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수준의 영상으로 내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먼저 주시고 우리 신정사 하나님 것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양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이 시원이고 우리 아이 가운데 나를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성령을 넣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섭리와 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는 결코 헛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통과한 저희들 가운데 정금처럼 저희를 빚어주셔서 모든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정결한 정금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님 사랑 또 좋은 시작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더욱더 굳건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결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귀한 아버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 손 뻗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내 마른 땅에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사모님 화이팅!